그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중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하게 됐고 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는요, 이 중생 거듭남에 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전에 혹시 우리 지원자매 거듭남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그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당시에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이 야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 지도자라는 단어 앞에 성경책 보세요. 혹시 성경책 앞에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 앞에 그렇게 혹시 1표시나 가로 2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네. 사모님 건이 있어요? 저건 있어요. 사모님 건이 있대요. 없네요. 표시가 아쉽게도. 사실 제 것도 없어요. 네, 큰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자라는 그 글자 위에 그 자그마한 가로 1표시나 2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구절에 관한 설명을 성경 아래 첨부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맨 성경책 아래 보면은 이렇게 첨부 내용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그런 표시가 없는 성경도 많아요. 저거를 비롯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시려면 웬만하면 그런 참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관주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선물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사내들인 공회란 어떤 조직인가요? 사내들인의 회원은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의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왜 그럼 간주 표시 1로 해가지고 사내들인이나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써 있을까? 그거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원자매님? 네, 그래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회원은요, 제사장, 장로 등 바리새인의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고요. 의장을 포함해서 약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이 71명 중에 절반 이상가량이 다 사두개인이 차지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이 그만큼 기득권이 층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내들이는 유대사회에서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유일한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국가 이 삼법 분리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부는 국회를 말하고 사법부는 말 그대로 법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행정은 행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3대 기관이 한꺼번에 아우러져 있는 게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로 보면 국회와 대법원 기능까지 포괄한 식민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법적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에 니고데모가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고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헬라어 뜻인데요.
그가 어려서부터 헬라 교육을 받은 특권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귀족 사회의 특권층임을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춘 당대 최고의 엘리트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야밤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기 하나 없는 고대 시절, 해 떨어지면 집 밖을 나서기가 어려운 시절에 니고데모는요 야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증오하였기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야밤에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실 그는 부족한 게 하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완벽해 보였단 말이죠. 그의 지위로 봐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왜 찾아왔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젊은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았다는 건 그의 영적인 상태도 밤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나보고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예수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혈통도 가문도 가진 것도 또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예수는 놀라운 이적과 말씀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요 랍비라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권위와 학식으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께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요, 그 낮아진 자존감도 회복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뭔가 아는 체 하면서 감히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훈계성의 가르침도 곁들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학벌과 안목으로 자신의 권세와 입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서 알 수 없는 심적인 그 공허감을 채우고 또 우월적인 지위를 느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저 어떤 비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응수하시는데 니고데모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해설하자면요, 너의 평가는 헛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는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내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진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출생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거듭난다는 표현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아노덴이라고 부르는데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라는 세 가지 뜻이나 거기 그 뜻에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니고데모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셨는데 말이 조금 바뀐 게 있잖아요.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그 큰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친절히 교정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종교적 열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불교의 보행처럼 율법에 철저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위, 형식, 금욕이 율법의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옥죄고 있었단 말이죠. 토라에 기록된, 토라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에 기록된 율법에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와 같은 구전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해설해내온 구체적인 세칙들을 붙여서 무려 자신이 해야 할 규율이 613개나 되었는데요. 여기 지금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네. 네. 그럼 우리 맨디에 혹시 한번 찾아볼래요? 네, 사모님 거는 없어요. 네,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다 이제 이게 탈무드를 비롯해서 탈무드는 그때 들어봤잖아요. 이제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이런 게 다 유대 문헌입니다. 유대 문헌이고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것인데 성경을 해설해내온 것도 있고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규율들을 더 만들어 놓은 책들이 그 글들이 여기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돌아와서 다시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토라에 기록된 율법에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와 같은 구전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전과 장로들이 전통으로 해설해내온 구체적인 세칙들을 덧붙여서 무려 자신들이 해야 할 규율이 613개나 되었는데요. 거기에 하지 말라는 조항은 무려 365개. 매일같이 하지 말라는. 하라는 조항은 248개란 말이죠. 합해서 613개입니다. 이런 세칙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였을까요? 수없이 많은 법이 있다고 한들 사람이 다 지키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리고서로 또 사람을 의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등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식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3장 3절과 3장 5절에 뒷부분에 앞부분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표현하고 3장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볼 수 없는 것이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만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단호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과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민족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특히 주는 지위와 권세예요.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수천 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유산과 전통을 계승한 그는 유대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거 적어놓은 걸 못 가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다 찾으셨죠? 2장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기 그런데가 있잖아요. 그죠? 2장과 3장 시작할 때 그런데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3장 1절에. 이 그런데가 뭘 말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대요. 왜요? 그 사람들 마음속을 다 아시니까.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의탁할 만도 하실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서 차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를 보는 눈은요, 이렇게 어두웠단 말이죠. 예수께서는요, 그런 표적들에 근거한 믿음이 겉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진리에 못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경건한 교육을 받았고 고상하고 흠결없고 율법에 정통하고 믿음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게 가장 정답인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보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표정에 근거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는 예수를 그저 위대한 랍비, 선지자로만 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피상적인 반응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학보를 좋아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학보를 좋아해요. 니고데모 학보를 제일 좋잖아요. 또 니고데모처럼 부를 흠모한단 말이에요. 부자잖아요. 혈통과 가문을 따진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대통령과 수많은 장관을 배출한 최고의 가문에 서울대나 하버드 최고의 학벌과 학식과 지성과 견문과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다못해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적인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학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태 자신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이고 능력이 많고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그런 유대 신앙을 어떻게 하셨다? 이제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라는 인생 자체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자기가 지금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한 순간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학벌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혈통과 가문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지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모태 신앙인입니다. 모태 신앙인이 아닌 게 누구예요? 우리 이연배, 김지연, 김선희 다 모태 신앙이 아니야. 다행히도 첫 시작이야. 첫 스타트란 말이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자동 기독교인이 많아요.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 다 보면 대부분 청년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교회 막 반강제로 나와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절반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동 유대교인과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4대, 5대, 6대 예수 믿는다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이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문지방은 자주 들락거릴 수 있어요. 오랜 세월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를 가면 그래요. 어찌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저희 모교회 제가 다녔던 모교회, 영등포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8대, 9대까지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 2대, 그때 제가 봤을 때 2대, 3대, 4대, 5대 걸친 대가족 인척들이 온갖 찬양대, 구역장, 교우사까지 봉사는 빠짐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교회 헌신적이며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에요. 적지 않은 교회 돈을 하나님께 헌금도 하였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님이 되셨고 존경받는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믿음 좋다고 성실하다고 많은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요직을 그분들이 차지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지원 자매님.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종교적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말인데도 괜히 다르게 부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일 뿐이고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위선과 외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거룩함, 제사함, 은혜는 감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감격했다면 이미 변화됐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좋은 명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저 좋은 교훈이고 옛 선조들의 지혜일 뿐이란 말이에요. 달콤한 취침 시간이고요, 관람거리이고 그저 소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배가 소비돼요. 예. 그 일종의 어떤 그 버릇처럼 내가 주일에는 예배를 소비해야 돼. 그래서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 학벌과 학력과 학식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학력과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오래 믿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예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온갖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 열심과 봉사를 하여도 흉내만 낼 뿐이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세상 권세와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이거는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생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 안 나셨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광신자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저는 그때 거듭난 것 났다는 저의 삶이 확실하게 티가 났어요. 왜? 너무 기뻤거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뻤거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애들한테 전도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전도했다니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미친놈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교회 때 힘들게 다녔습니다. 그때 받았던 기억들이 다 나요. 물과 성령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세히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을 주신대요. 영. 그래서 영을 주시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준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약은 이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급진적이란 말이 뭐예요? 갑자기 확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전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방식은 천상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면은 다시 태어나면 갑자기 성령이 언제 와서 언제 나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출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에서 물과 성령은 학자 간의 견해차가 조금 있어요. 물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세례는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물은 죄를 씻는 정결함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에스겔 35장에서도 그렇듯이. 그러나 세례는 사람이 회개하여 죄를 씻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식이 담겨 있기에 굳이 세례는 아니라고 부정한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면 의미가 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매장되었다. 그 무덤 속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세례가.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존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볼 때 물세례로 죄를 씻고 누이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우리 지원자매 혹시 인지했어요? 못했죠. 네, 저도 못했어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요. 태어나는 순간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구나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그 순간을 바로 인지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알 수 있다고 말씀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물증을 분명히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원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네. 고백한 적이 많죠? 네. 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거예요. 사모님? 네. 네, 받은 거죠? 네. 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둘 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거듭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잖아요. 그럼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네, 물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뭘 말하느냐? 주인이 바뀌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주인, 나도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자 어떻게 됩니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를 이제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네.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주인 예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 주님 부른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통치자다 그 뜻입니다. 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온전히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님이 애를 저거 해야 되잖아요. 품어야 되잖아요. 사랑해서 임신을 해야 되지만 그래야만 자녀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순간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요한의 이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편지할 때 이 편지를 받던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너희가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의를 행해? 그러면 너희는 그에게서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다 사랑한다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네,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긴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잖아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범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을 받는 다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물세례를 받으며 철저히 회개하여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할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물세례를 받으며 철저히 회개하여서 내가 죽었다.
겸손하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하여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확실히 내 믿음이 일단 담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회개하여 내 예수가 주인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네. 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기쁨과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